속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은 오감이라는 게 있죠. 뭐 오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오감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은 세상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많이 쓸수록 우리는 어디를 감지할까요? 그렇죠. 세상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혼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우리의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혼은요, 우리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감지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고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고심했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고심하셨으면 해결점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내가 문제로 생각한다는 건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문제는 여러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고심한다는 자체가 나에게 지금 뭐가 된 겁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짐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혼은 뭐를 느끼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혼은 나의 자아를 느끼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 자아를 써서 내 혼을 써서 여러분 뭔가를 느끼려고 할수록 여러분 누구만 보일까요? 나만 보이죠. 왜냐하면 혼은 이 기관 자체가 자신을 느끼는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혼을 쓰면요. 맨날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그런데 영은 무슨 기관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영은 뭐 하는 기관입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기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를 써야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영을 써야. 여러분 믿음도 언제 생길까요? 그 믿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혼인분이에요? 영인분이에요? 영인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를 써야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영을 써야 믿음이 오죠. 영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마땅히 다시 산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에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면서요?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때 맨날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문제로 불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누굴 써요? 나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을 이걸 설명하려고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 나이 대하듯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신령한 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게 마땅한 바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게 마땅한 바입니까? 신령한 자가 정상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정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령한 자가 마땅히 되셔야 되고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 있다면 그것이 지금 비정상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됩니까? 신령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신령해져야 된다니까 산신령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령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속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속성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날마다 내가 신령한다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편 82편도 함께 나눴지만 그 82편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신이라고 부르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얻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신들이야. 왜냐하면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니까. 자, 여러분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크면 이 아들이 뭐가 될까요?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람이 됩니다. 그럼 개가 여러분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강아지가 크면 뭐가 될까요? 개가 됩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나중에 그 새끼가 크면요. 새가 되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크면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뭐 만들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사람 중에 한 명처럼 죽어가고 고관들 중에 한 명처럼 쓰러져 간대요. 여러분 고관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해도 임기가 얼마예요? 꼴랑 몇 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고관이 됐어도 그 임기를 채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은요? 이건 영원한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는 누림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아까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 친구가 경기도 촌에 이제 사는 친구가 있어서 그 촌에를 갔더니 그 마을 입구에 누구누구들 아들 장하다 7급 공무원 합격 프랜카드가 걸려있어요. 뭐 사실 여러분 그 서울에서는 7급 공무원 붙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프랜카드를 걸지는 않죠. 그런데 왜 그 마을에는 7급 공무원 합격했다고 프랜카드를 걸었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힘든 일을 그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해냈다는 거죠. 무슨 일 하는 사람? 나란 일 하는 사람. 나란 일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나라 일을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커요? 하늘나라가 커요?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자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담대함이 없으세요? 그걸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깨를 숙이고 다니실 수가 있으세요? 프랜카드는 못 걸망정. 할렐루야. 쭉 하나님 나라의 1급 공무원.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을 하시려면 이런 걸 자랑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또 주님 때문에 겸손해서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랑 안 하는 대신 여러분 내 속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웃으셔야 돼요. 키득키득.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을 보십시오. 이 기쁨에 생기가 없고 충만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맞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나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지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는 성경대로 말씀드려요. 성경은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래요. 이게 마땅한 바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셔야죠. 내가 왜 이 마땅한 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나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이걸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육신을 쳐다보는 그 육신의 사람들을 쳐다보는 주님의 시각, 주님의 주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육신, 열심히 손을 떨며 기도하고 있는 육신, 혹은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 육신, 또 혹은 몸이 부스러져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육신이 있더라도 영적인 일과는요 상관이 없대요. 육은 무익하니까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인즉슨 결코 육신을 써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체험이 극히 적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뭐를 써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듭남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거듭남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5절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거듭나셔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거듭나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3장 6, 7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디서 거듭나셨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래요. 그럼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의 출생은 육신의 출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거듭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오셨어요? 지금 누구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께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출신도 영 출신이시고 생명도 영이시고 나온 것도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으면
날마다 뭐를 따라 사셔야 돼요?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영을 따라 사셔야죠. 그게 마땅한 바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아기가 태어난 걸 보시는 분들은 보면 애가 그 양수에 쩔어가지고 처음에 딱 나올 때 형태가 예뻐요? 안 예뻐요? 처음에 별로 형태가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형태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이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커요? 몸이 커요? 머리가 더 커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구원받으면 어디가 더 클까요? 대부분 다 머리가 더 크세요. 아는 척은 또 어찌나 하시는지. 그런데 막상 교회 와서 역할은요. 몸이 작으니까 역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날마다 생명을 먹고 자라나다 보면 조금씩 머리는 몸에 비해서 작아지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거듭났을 때 여러분 세상이 다 누구 건 것 같으셨어요. 그게 머리가 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겸손을 배웁니까? 교만을 배웁니까? 겸손을 배우죠. 이것이 몸의 기능으로서의 자람이에요. 그럼 이 신령한 게 마땅한 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신령해졌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신령한 길에 서지 못했을까? 첫 번째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들이 천국이나 은혜나 뭐 우리가 구원받아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대한 이런 거는 강조하면서 영적인 체험과 생활에 대해서는요. 격려하지 않았어요.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큰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습니다만 한 번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준 목사님이 없었어요. 저더러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죄 짓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맨날 하지 말라는 말만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밖에 나가면 하는 그 하지 말라는 짓을요, 골라서 하는 거예요. 누구 한 분이 웃고 계시는데. 제 모습이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자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시죠.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임은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기적 수레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진리의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정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자기 자의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같이 보였지만 그 육체를 아예 끊을 수는요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신앙일 때 제가 왜 그럼 그 못된 행동들을 못 끊었던 겁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가서 해보려고 보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제가 육체로 뭔가를 안 하려면 안 할수록 오히려 내 육체는요 더 그걸 간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그 게임 좋아하는 청년들한테 게임 못하게 한번 해보세요. 한 2, 3일 정도 못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2, 3일 뒤에 다시 할 기회가 생기면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야, 이틀 끊었으니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할까요? 그동안 못한 거 몰아서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왜냐? 육체의 속성이 끊겨지지 않는 한 그 육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든 육신을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면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이 실제를 우리에게 적용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여러분 몸의 행실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영으로서 살 때 몸의 행실이 죽는데.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안 변했던 겁니까? 영으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너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영을 따라 살면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요. 항상 서로 거스른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 살 때 응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반대예요. 여러분 육체로 갈 때마다 성령님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를 어디서 하시냐면 내 속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혼을 따라 내가 금하려고 했었을 때는 안 끊어지던 일들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다만 아멘하고 주여 나는 이 일을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말씀하신 분이 행하소서 하고 주님께 나를 넘기면 누가 이겨줍니까? 주님이 이겨주세요. 제가 아까도 간증드렸습니다만 저는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술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따라 살았더니 술집 앞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술집 환풍하시려고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가면 그 특유의 냄새가 밖으로 나와요. 그 술집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저를 힘들게 해요. 예전에는 어디 거기 들어가서 먹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세상적인 거는요. 싫어져요. 내가 싫어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겨집니다. 이것이 생명을 따라 사는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말씀 인도자들이 왜 이 영을 따라 사는 법을 안 가르쳤을까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했거나 혹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날마다 그리스도께 매달릴 수 있는 의지도 있으셔야 되고 주님께 관심이 많으셔야 되는데 세상에는 관심이 많은데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영을 따라 살려면 여러분 마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숟가락질을 가르치려면 아이들이 이 숟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포크 같은 거 쓰다가 젓가락질 가르치려면요. 힘들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음식인지 자유자재로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뭐를 배워야 됩니까? 젓가락질이에요. 그럼 누굴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혼이 훨씬 더 익숙하세요. 그래서 생활 속에 누구를 쓰는 게 더 남습니까? 나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런데 자꾸 주님을 앞세우는 건요, 불편해요. 왜냐? 그분이 일하실까? 그분이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실까? 그분이 함께 하실까? 여러 가지 의심들이 다가옵니다. 마음에 그 모든 가득한 의심을 제치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희생을 치를 마음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단에서 주구장창 이걸 외쳐도 이걸 실상에 가서 써보는 사람들은요, 너무 적음을 제가 봐요. 여러분들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부활할 겁니까? 이미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고,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셨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누림과 체험이 부족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혼을 쓰고 나 자신을 인지하고 나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훨씬 더 빨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거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불만 있으면 맨날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언제까지요? 해결될 때까지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맨날 울어요. 어떻게 해줄 때까지요? 해결해 줄 때까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밥으로 아니하였고 젖으로 하였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먹이는 사람인가, 우는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세우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 없죠. 여러분, 자다가도 여러분 기저귀를 가려주셔야 되고, 자다가도 젖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어릴수록 젖 먹이는 횟수가요, 많아요. 제가 놀라는 건 저희 아내가요, 저희 둘째 애를 낳는데, 저희 둘째를 낳고 나서 저희 둘째가 뭐 이렇게 빼 물잖아요. 그러면 기저귀 갈아야 되겠네. 그래요. 또 빼 굴면 젖 물려야 되겠네. 이래요. 제가 듣기에는 둘 다 똑같이 울어요. 그런데 엄마는 듣고 얘가 뭐가 필요한지요, 알아요. 왜 그럼 저희 아내는 그걸 구분하는 겁니까? 엄마는 어떻게 그걸 구분하는 겁니까? 사랑이죠. 관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린애는 누구밖에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린애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영적인 어린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만 관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언제까지 우냐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우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기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밥으로 아니하였거나 젖으로 했다는 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요,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육적인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좋아요, 찔려요? 여러분 찔리실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찔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난 사람이라면 내가 이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제가 아까 젓가락질 예를 들었습니다. 젓가락질 하는 것은 누굴 위함이에요? 자신을 위함이에요. 그럼 그 불편함을 딛고 주님 앞에 나가실 줄 아는 자가 자라난 자죠. 그런데 찔림이 올 때 그 찔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 다닌다면 거기에는 영적인 자라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이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거기 7장에 보면 너희가 은사에도 충만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교인들이 말씀에 박식해요. 성경에도 박식합니다. 또 그 교인들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막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이 방언의 은사, 그 여러 나라 이상한 말 듣고 막 통변하는 통변의 은사,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까? 능력이 있는 교회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능력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보면서 시기하며 질투한다는 건 내가 지금 신령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건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 더 많이 주님 앞에 붙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시기와 분열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TV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룹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나에게 인내가 있고 나에게 사랑이 있고 나에게 화평과 평안이 있고 겸손과 온유와 풍성한 그 은혜를 흘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풍성하심을 얻고자 주님 앞에 더 나갈 줄 아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은 잘해요. 어떤 성도 여러분들은 설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이 이전에 구원받기 전의 삶과 지금 구원받은 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불신자와 내가 전혀 차이가 없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봤었을 때 날마다 내가 변해가고 계셔야 돼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이름의 실제를 갖는다면 여러분 날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한번 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능력이요 없대요. 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인내하고 참고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영적인 사람을 보면
뭐같이 보인대요? 똑똑해 보인대요? 미련해 보인대요?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옵니까? 신령한 능력들이 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옵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질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면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늘의 속성들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며 주님을 보면 먹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한 주간 죄 지은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성찬에 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성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주로 인하여서 사는 건요. 더더욱 불가능해지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나 자신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셨고요? 죽었고. 누구를 향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만일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까지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불태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잠식되고 여러분 이 믿음이 녹아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엘베델 성도 여러분들이 지식에 속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활에 속한 실제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마땅히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나이에 불과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저들을 깨우기에 합당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신령한 속성으로 날마다 무장시켜 주시어서 내가 먼저 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줄 아는 기하고 복된 실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공급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